네, 여러분, 7월 넷째 주주일입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예비하신 주의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가장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엔 우리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함께 아울러서 여전히 이 땅을 참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침묵을 하지 마시고요.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니까 여러분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나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우리들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에겐 죄와 허물 받기는 아무런 공로나 의나 행위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만 따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만을 닮게 하소서. 봉사와 섬김의 주님을 닮게 하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해주셔서 주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범원 한인교회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행동의 굳셈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영생으로 이끄는 복된 소식을 힘껏 전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안에서 기초를 튼튼히 하게 하시며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육신의 병 나음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주님의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에 수종되는 목사님의 두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서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그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드린 것은 세상의 물질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고 또 우리의 몸이 들어있어 몸과 마음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서 은혜가 넘치는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것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에 사용되어지고 또한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영상 예배 드려주시고 헌금은 말씀드린 대로 개인 수표로 보내시는 분들은 우리 재정부의 YTX 권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주소가 나와 있고요. 혹시 보내실 우편 봉투를 방송용 봉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주보 보낼 때 같이 방송용 헌금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표를 다 붙여서 여러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봉독이라든지 대표기라든지 기도라든지 특송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스튜디오에서 찍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마이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좋은 카메라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마추어 중에서도 아마추어예요.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노래도 못할 수도 있고 또 좀 소리가 작을 수도 있고 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정성을, 이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특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을 꼭 해주시고요. 성경 봉독도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보통 2주간 가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2주간은 제가 못 가고요. 한 주간만 휴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날에는 영상으로 우리 찰스 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요. 주중에 새벽 기도를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휴가를 가서도 찍을 수 있을까? 이 망설이다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 부득불 한 주간만 이 새벽 기도를 쉬게 됩니다. 대단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있으면 참 이럴 때 귀하게 또 해주실 수 있을 텐데 하여간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성경보게하고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우리 특별 찬양은 이용익 장로님 가정에서 이계희 권사님과 함께 귀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금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험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결국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적인 욕심, 물질의 욕심, 또 어떤 명예의 욕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돈 때문입니다. 돈을 더 가지고 싶어서 남의 것을 훔치고, 돈을 더 가지고 싶어서 남을 속이고, 심지어는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모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정말 비극적인 것은 간혹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배우자를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이런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돈 때문에 벌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돈은 죄가 없어요, 사실. 돈 때문이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사람의 마음 때문이지 돈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돈은 그대로 있는 건데 욕심에 가득 찬 악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일어납니다. 거기에 돈이 이 조연 역할을 합니다. 조연 역할. 우리 이민 생활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와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켓에서 일을 하다가 권총 강도를 당한 경험,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결국에는
돈을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무서운 무기 총을 들고 이렇게 사람을 위협하고 돈을 갈취합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의 가치는 참 큽니다. 돈은 참 크고 중요합니다. 이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좀 거짓말입니다. 돈은 진짜 중요해요. 돈 없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돈 없으면 뭐 당장 먹을 게 없을 수 있잖아요. 돈 없으면 생활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참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돈이 아주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우리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 꼭 적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꼭 적만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어떨 때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돈은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뭐 그렇다고 뭐 버릴 수도 없고 돈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참 어떻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미묘한 그런 가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훌륭한 부자 청년이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아마도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가 뭐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으니까 아마도 떳떳하게 아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청년의 마음에 탁 꽂히면서 그 청년은 갈등하고 돌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사실 이 말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과연 네 마음속에 돈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너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다가 돌아갑니다. 도저히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자신이 없었어요. 정직하게 볼 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근심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돈이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돈은 사실 말 그대로 돈 그 자체일 뿐입니다. 돈은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때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악하게 쓰임을 받을 때는 정말 인간을 최악으로 타락해 하는 가장 큰 도구가 또 돈입니다. 여러분, 1900년 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론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 물리학의 이 이론을 개발하고 논문을 쓰고 나서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 이 이론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인슈타인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빨리 독일이 이것을 만들기 전에 미국에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미국에서 핵무기를 만들게 되죠. 만들 뿐만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1945년에 핵무기를 일본에 사용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핵무기에 의해서 죽었고 그 후손들까지도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무서운 이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이 그 논리를 통해서 굉장히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을 주고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논문을 만들었고 논문을 발표를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이 일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어렵게 말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칼을 통해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건 뭘 자르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유용한 도구로 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게 됐죠. 사람을 죽이는데. 역사적으로 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만들 때의 칼은 분명 사람이 생활하는데 유익하게, 유용하게 쓰라고 쓰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사람이 이것을 악한 데 쓰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썼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한 이론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썼다는 겁니다. 돈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돈이 이런 역할을 해요. 돈을 귀하고 좋은 데 쓰면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해요. 신앙적으로 유익합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간 선교사님 서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돈을 서포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씁니다. 돈을 통해서 아픈 자들을 고칠 수도 있어요. 이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반대로 돈 때문에 아까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배우자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정말로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생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돈의 문제를 잘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정립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해지고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이 돈 문제에 걸리기 시작하면요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딱 거기에 멈추거나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 돈 문제를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성경의 그 어떤 본문보다도 우리들에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제 설교만 듣고 끝나지 마시고 집에서 한 절 한 절씩 정말 묵상해 보시고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한 절 한 절,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돈의 어떤 그 시험을 받게 됐을 때 이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로 돌아갔어요. 돈에 대해서 시험을 받는다든지, 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돈에 대해서 뭔가 신앙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든지 이럴 때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켜줄, 돈과 관련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켜줄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자족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만족이죠. 만족하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 경건의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요,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누리는 평안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재물이 별로 없어도, 돈이 별로 없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서 안타까워하고 안절부절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별로 없어도 평안한 마음,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실 거야. 라고 하는 평안함이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그 아기가요, 갓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마음껏 먹고 평안한 잠을 잡니다. 아주 평안한 잠을 자요. 그런데 그 갓난 아기가 굉장히 좋은 잠옷을 입어서 행복합니까? 아니면 아주 비싼 침대에 누워 있어서 행복합니까? 아니면 유럽에 아주 비싼 분유를 먹어서 그 아이가 행복한 겁니까? 그 아이가 지금 행복한 이유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엄마의 젖을 풍성히 먹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괜찮아요. 엄마의 품이었기 때문에. 침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엄마의 품이었기 때문에. 아주 비싼 분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엄마의 젖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좀 좋은 옷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명품 옷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아주 비싼 그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요, 지금 현재 2020년 이때는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60평생, 70평생, 80평생 인생 중에 가장 풍요로운 때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때 여러분 살고 있어요. 여러분 1930년대가 풍요로웠습니까? 1950년대에 여러분 풍요로우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아이고, 나는 월페어 요거밖에 못 받아가지고 늘 힘들어, 괴로워.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참 은퇴를 했는데도 이만큼 돈을 주셔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날마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치 엄마 품에 있는 갓난아이처럼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다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는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이건 뭐냐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결국 세상에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적이 없어, 우리가. 여러분, 처음부터 100불이라도 가지고 온 사람 있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뭔가 돈이 주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로에서 시작했습니다. 제로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분 혹시 제로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렌트든지 뭐든지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옛날에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집 마련하셨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이 옷이라도 한 벌 가지고 왔습니까? 없었어요. 맨몸으로 왔습니다. 제로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나 많아요.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민 올 때 보따리, 저는 컨테이너를 가져온 게 아니라 보따리 해가지고 한 큰 4보따리 정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 봐야 뭐 여러분 아시지만 이민 가방 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저희 집에 가면요 막 짐이 한가득입니다. 한가득이에요. 4보따리밖에 안 가져갔는데 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짐이 많아요. 컨테이너 그냥 하나 해도 모자랄지도 몰라요. 너무 짐이 많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뭐 굉장히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 부어주시니까 또 물론 뭐 제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검소하게 생활했죠. 검소하게. 여러분 이 그 7절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저거 불교에서 온 그 교훈이구나. 예, 불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이죠. 공수래 공수거 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꼭 불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어떤 뭐 불교만의 어떤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리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많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이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면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물질적으로 좀 빠듯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굶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미국 땅은요 뭐 말하자면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먹을 게 넘쳐나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학교에 아이들이 안 가는데 저희 집에 작은 아이가 지금 이제 학교를 가고 있는데 학교 그 디스트릭에서 아이들의 런치와 브렉퍼스트를 그 무료로 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 부자든 가난하든 전혀 상관없이 무료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러 가는데 그 가서 있잖아요. 무슨 아이들이 뭐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뭐 이름 뭐 체크 안 해요. 그냥 막 줘요, 막. 말하자면 제가 거짓말로, 전 그런 적 없습니다만은 제가 거짓말로 우리 집에 아이들이 5명입니다. 그러면 뭐 5명분을 그냥 줍니다. 조사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저는 물론 당연히 우리 집 1명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1명거리를 받아오는데 하여간 먹을 것이 넘쳐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넘쳐나는 나라에. 그리고 여러분 여행을 하시다 보면 미국에 얼마나 많은 곡식들과 얼마나 많은 곡물들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그거 씨앗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죠. 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죠. 햇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미국은요 막 차고 넘칩니다. 이거 차고 넘쳐요. 이거 가난한 나라 나눠주지 않으면 경제가 안 돌아갈 만큼 차고 넘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 더군다나 이 미국 땅은 조금만 어려우면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두 번째는요, 부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이 부자가 되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혹은 나의 능력 밖의 어떤 욕심, 그것은 결국에 파멸의 길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이제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은퇴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살고 계신데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나가서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해가지고 하루에 몇백 불씩 번다고 칩시다. 그렇게 벌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은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건강히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게 뭐냐면 자신의 능력 밖의 욕심이에요. 능력 밖의 욕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올무와 시험에 빠진다. 또 내 능력 밖에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무리를 내야 돼요. 남을 속이거나 혹은 뭔가 위험한 투자를 하거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 말 그대로 시험과 올무예요. 시험과 올무.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면 결국에는 시험과 올무에 빠져가지고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그 유혹이 어디서 오느냐면요, 한탕주의에서 옵니다. 한탕주의. 내가 이거 한번 딱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내가 큰 돈을 모아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범죄 안 저지른다. 이게 뭐냐면 부하려는 욕심이에요.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에요. 부자가 되려는 욕심에서부터 결국에는 죄가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야 우리 한탕하자. 한 번이면 된다. 안 걸린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부하려는 욕심 너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부하려는 욕심. 그리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면요. 부자가 되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돈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하고는 멀어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부자는 다 악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하게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돈 번 사람, 그 사람을 제가 비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게 모든 부자 청년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자 청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로 돈하고 가까워지면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요, 또 돈하고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다 공급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돈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생활하려면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네.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관리의 대상이에요. 관리의 대상. 관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관리의 대상인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돈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돈은 우리가 인생을 걸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또 돈은 뭐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우리들에게 불쌍해서 가까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냉정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저 돈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 돼요. 잘 관리하는 게 돈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제 개인, 우리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제가 참 다 말씀드린다는 것이 조금은 뭐 부끄럽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정말 지금까지 이민 와서 지난 20년 동안 기적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는.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4인 가족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지면요, 저희 집은 저소득에서 아주 조금 위에, 저소득에서 아주 조금 위에인데도 불구하고 굶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막 구워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가정들도 많이 그러겠습니다만은, 나름 부모님도 열심히 모시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난 20년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나온 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많은 악한 일을 할 가능성이 많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멀리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돈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가능해도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겠다, 불가능해요. 하나님 주신 물질 감사함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여러분 생활하시고, 또 여유가 조금만 된다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고, 뭐 제가 최근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나는 정말 은퇴하고 나면 노인 아파트에 가서 살 거다. 정말 욕심 없다. 조그마한 노인 아파트에서 그냥, 나 그게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 근데 막 그 어떤 욕심들이 가득 차게 돼 있으면 제가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죠.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목회에는 제대로 신경 안 쓰고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 삶에 소중합니다. 정말 칼과 같습니다. 정말 칼과 같은 것 같아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한편에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도구가 되는 것이 칼이듯 마치 돈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돈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을 잘 관리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여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고 더욱더 칭찬받고 축복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늘 감사하는 저희들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은혜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얘기를 하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를 부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은 인전에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삶은 인전에 영광의 아리 제 사모하는 주님 내 삶은 인전에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삶은 인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시니 자족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경건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